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 텐데,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과 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부르셔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사람이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회심하게 하시고 소명을 받게 하셨죠. 그리고 성령 받아서 변화된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쓰임받게 하심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특별히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이었지만 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으로 보면 그것이 이방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이 아니고 온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오늘 이루 가시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의 사명을 잘 마치시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제자들과 성도들, 무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또한 성도들과 사도들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선적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본 그 모습처럼 초대교회와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심지어 유다와 사마리아, 자기 주변에 있는 또 자기 땅에 있는 접경하고 있는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이후로 계속되는 박해와 또 교회를 향한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이방 땅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었습니다. 결국 복음의 전파와 구원의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 의해서 그들의 주도적인 노력과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계획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다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을 정하고 갈 곳을 정하고 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과정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속에 베드로와 사도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만나러 간 베드로가
그곳에서 애니야를 만나게 됐습니다.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만나서 그의 병을 고치고 그를 일어나게 한 것도 베드로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루다에 간 것은 믿음의 성도들을 보기 위해 간 것이지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러 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루다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욥바에 있는 여제자 다비다가 죽은 것,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욥바에 있는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러 갔다는 것이죠. 만약 루다에 베드로가 없었다면 욥바에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를 찾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다비다는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일부러 계획하고 또 다 시간표를 짜고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우연히 어떤 일을 겪고 경험하고, 우연히 우리는 살면서 인생 가운데서 우연이란 말을 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연이란 게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우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유도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일에 있어서는 우연이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어떤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알고 깨닫는 자가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연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충주남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오늘 지금 베드로는 욥바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욥바에서 북쪽으로 53km 떨어져 있는 곳에 큰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해변가에 위치해 있으며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빼놓지 않고 반드시 가이사라를 갑니다. 앞으로 지중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이제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몰라요. 당시에 이 도시 이름이 바로 가이사라, 황제 이름을 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의 건축 양식에 의해서 거기 중요한 건물들이 많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또 회의장이라든지 건물들이 얼마나 지금 흔적만 봐도 참 위대한 건물들, 건축물들이 그곳에 지금 건축되어 있다는 것을, 당시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로마 총독의 관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관공서와 건물들, 시설들이 세워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해서 배를 탔던 곳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곳에 이제 당연히 로마의 중요한 시설과 또한 중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절에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여러분,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은 이탈리아 부대입니다. 이탈리아는 로마죠. 로마의 부대의 백부장은 장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대 편제를 보면 이 백부장의 위치가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죠. 이 헬라어로 오늘 부대에 해당하는 단어가 뭘까 찾아봤더니 스페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스페이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 위에 상급의 군대 조직이 뭐냐면 군단 병력입니다. 이를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단이 있어요. 이 군단은 한 인원이 적게는 4,800명에서 6,000명까지 되는 큰 군대 조직이에요. 근데 그 레기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0개의 스페이라, 지금 우리나라 군대로 하면 중대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원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그 스페이라가 80명 정도. 그러니까 80명씩 그게 6개 부대가 하나가 대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480명이죠. 86, 48. 480명이 10개. 그러면 4,800명인데 특별히 한 개 대대는 특수부대라고 그래서 한 중대당 160명씩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6,000명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군단의 한 중대의 장교다. 그러니까 중대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 한 100명 정도,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군 부대원이 있는 그런 장교예요.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됐어요.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확한 그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와 있으면서 유대 땅에 와 있으면서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이방 민족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를 쓰시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고넬료를 찾아오신 사건,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하나님 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방 땅에 이방 민족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소원하지도 않고 생각도 못했어요. 먼저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왜 고넬료를 쓰시려고 했을까?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일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믿음으로 사는 가장 온전하고 복된 삶인 것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고넬료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문장 속에 고넬료의 모든 신앙과 그의 믿음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먼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경건한 사람들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경건이 뭡니까?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경건 그러면 거룩과 연결되어 있고 또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신앙의 태도나 모양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경건하다, 거룩하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교회 오는데도 성경책을 드는데 성경책을 여기다 다 이렇게 끼고 걸음걸이도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오면 좀 거룩해 보입니까? 경건한 사람처럼 보일까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죠. 저부터도 경건하다 그러면 왠지 그런 외적인 모습이 떠올라요. 물론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우러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경건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 태도가 경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경건은 내적인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 마무리할 때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디모데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목회와 목양을 이렇게 된다 하는 권면을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목회서신에 보면 이 경건에 대한 교훈과 또 경건에 대한 내용을 디모데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하는 것 같이 자기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그동안 목회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건 꼭 기억해라, 이건 꼭 지키라고 하는 말 중에 돌아서야 될 사람, 다시 말하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멀리 해야 할 사람,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하면서 이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멀리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경건은 절대로 외적인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경건은 우리의 심령 안에 속사람의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데 실패할 때가 많아요. 입으로는 거룩한 성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온전한 믿음의 삶과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경건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경건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인 태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들에게 내 신앙을 보여주기 위한 경건으로 머무른다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위선적인 신앙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외적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에 관심 가질 때가 많아요. 왜 경건의 모양에만 관심 갖는가? 그 사람은 결국 온전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경건에 이르지 못할까? 그 문제가 뭘까? 출발점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믿음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들이 특별히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이들이 스스럼이 없죠. 말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엄마 앞에 요구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그래야죠. 집에 와서 편안하게 자기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숨기지 않는 거죠.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 앞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럼이 없는 거예요. 숨김이 없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의식하고 말할 때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혼날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또 꾸지람을 받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하는 걸까? 물론 철이 들면서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성숙해서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의식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게 정말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불안에 떨고 공포에 빠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갖지 못할 때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출발했습니까? 고넬료로부터 인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고넬료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죠. 만약 고넬료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그의 삶이 일치하지 않고 그의 신앙과 삶이 하나 되지 못했을 때 가족들은 고넬료의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함께 믿음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성도들 가운데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식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부모님 구원을 하는 것이고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참 어렵죠.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온전한 가족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내 자신의 신앙, 내 자신의 믿음, 내가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할 때 오늘 고넬료와 같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출발이 나야 돼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가, 내가 먼저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내가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을 보는 거예요. 가족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남을 탓하면서 그들의 잘못은 지적하지만 우리의 모습, 온전한 모습, 나의 신앙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로 여러분이 바로 설 때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이 구원으로 하나 되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구원받은 가족이 됨을 믿으시면서 경건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그가 유대 교인이었기 때문에 관습에 따라서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물론 기도 열심히 했어요. 시간 따라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했냐라고 보니까 2절 끝부분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 생활은 과연 어떤가? 고넬료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말씀 속에 고넬료의 심령의 중심과
그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헬라어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명사인데 동사로 바뀌어요. 그러면 기도하다, 간구하다가 되겠죠? 기도하다, 간구하다, 프로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도하다 또는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헬라어 단어에 의미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보통 헬라어 단어는 하나가 하나의 뜻을 가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하다, 간구하다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기도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기도를 지금 누가 들으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 기도를 누가 듣는다고 생각하면 자꾸 우리가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참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제가 기도할 때 보면 참 기도 잘해요. 잘한다는 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롭게 기도를 잘하셔요. 하나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예. 뭐 너무 겸손해서 그러신가요? 예. 제가 볼 때, 목사로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를 참 잘하셔요. 잘한다는 거는 그냥 청산유수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기도를 드리세요.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대표 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정말 은혜롭게 기도해요.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출발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될 때 온전한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9시라고 그랬습니다. 제9시면 지금 오늘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물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하루에 3번을 기도하거든요. 보통 아침에 오전 9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정오 12시에 한 번,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3시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거, 특별히 영적으로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깊은 단계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제 집중해서 기도합니까? 특별히 기도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조용한 시간이, 그래서 이른 새벽 시간, 또 혹은 밤 늦은 시간, 이때 보통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다 세상이 잠잠해져요.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거나 활동하는 것을 멈추고 온 세상 자연도 생물도 만물이 다 쉬는 시간이잖아요. 한밤중이나 새벽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활동이 다 멈춘 시간이니까 보니까 영적으로 집중하기가 쉽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가 가장 쉬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새벽 미명에, 이른 새벽에, 밤 늦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영적 체험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시간이 오후 3시예요. 여러분, 오후 3시면 한낮입니다. 활동하는 시간이고 시끄러운 시간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도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깊었는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깊은 곳까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해결받고 싶은 일이 있죠. 소원이 있죠. 간구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요,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괜히 미안해하는 분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목회 나가서 기도하는데 한 번도 자기 가족 위해서, 자기 애들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했대. 왜? 그렇게 하면 자기가 양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20년 지난 다음에 자기가 후회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가족이 건강해야 되고, 온 가족이 다 믿음 안에서 오히려 주의 종의 목사의 가정이 더 든든히 바로 서야 목회도 잘 되는데, 그걸 자기는 양심상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 기도하는데 내 식구 위해서,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면은 괜히 양심에 걸려가지고 20년 지났는데 자기가 후회하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놓고 기도하고 내 방법을 놓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향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죠. 비록 한낮 오후 3시 시끄러운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가 얼마나 깊었으면,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깊었으면 환상을 볼 정도로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됨을 믿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고넬료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의 민족과 이방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넬료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찾은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성도로 귀한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구제하는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교인이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기도와 구제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의 기도 관습에 따라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하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그저 내가 받기를 원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여러분 그게 목적입니까? 성경에 그러면 왜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왜 고쳤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됐고,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지역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기도로만 끝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확신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고넬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자기를 찾아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고넬료가 이 일을 계획했다면 또 이 일을 놓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고넬료야 부르시면 하나님 드디어 오셨군요. 제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일을 이루게 오셨죠? 이렇게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말씀 보니까 왜 자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지를 알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부르시고 고넬료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고넬료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제에 힘쓴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무슨 일이라고 묻는 고넬료에게 천사의 대답은 네가 기도하고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이룰 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 믿음대로 실천하는 성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받은 줄로 믿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제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구제라는 단어가 성경 헬라 원어는 친절한 행위 혹은 긍휼 동정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제는 긍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참 너무 안 됐다, 참 너무 가엾다, 내가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정말 아낌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으면 선행으로 이어질 수가 없고 행함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긍휼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 있는 긍휼함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 영원히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먼저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는 자가 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 은혜를 갚으려고 기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가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정말 막막할 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준 분이 있다면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따 가서 한번 노트에 적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 명도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날 때까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름 쭉 적어 보시고 이번 주 숙제 드릴게. 전화라도 한 통 하세요. 고맙다고, 그때 도와줘서. 그리고 전화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만나서 식사도 한번 해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선물도 보내시고,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또 내가 베푼 은혜는 안 잊어버려요. 내가 옛날에 해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있지? 야, 저렇게 어떻게 인간이 저래? 이러면서 말이에요. 내가 베푼 은혜는 잊어버린 사람들도 생각하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먼저 긍휼하심을 받은 자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로부터 긍휼함을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성도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마음 품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선행을 베푸고 구제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주님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경건한 사람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넬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이방 민족과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또 충주에 아직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만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